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4일 수요일 말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함 또한 그 혈통의 자랑이 굉장히 그 핵심적으로 자랑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 가운데에서 수적으로는 열세였으나 그 자랑에 있어서는 강세였던 부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걸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자랑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이것을 예수 믿고도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분위기가 역력히 이 로마서 안에서 드러남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소환되어진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그 선조인 거죠. 한민족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선조는 누굴까요?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라고 여기는 건 이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 그로부터 할례가 행해졌고 그때부터 그리고 그 할례 행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한 표식으로서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더냐, 그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할례를 행한 것 때문이냐, 할례 받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의롭게 여겼다 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러니 의롭게 되어진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가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지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냐? 아니다라고 그 설명이 이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을 그렇게 했던가 보죠. 예? 우리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대로 살아왔다 하는 것에 대한 혈통과 경건주의 이러한 것들, 행위들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인 거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열심이 있고 의지가 있고 도리와 경우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에서도요,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붙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법 없이도 살았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해코지하지 않고 살았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러한 것들이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큼 살라고 그래. 말은 못해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누구랑 비교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 지인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정직하지 않아.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그들보다 낫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의롭게 된다면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옮겨져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 즉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영접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행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이런 경향은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열심을 낼 때에는 그것이 자랑의 이유가 되어지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할 때는 위축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버릴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늘 자책감과 그러니까 겸손을 가장한 자책감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랑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여러 번 언급됐지만 자신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뭐 목사님의 후손이다. 뭐 이런 그리고 교회를 몇 개나 뭐 우리 집안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뭐 몇 대째 장로님은 그 목회자 치마이면서 뭐랄까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했고 세우고 뭐 이런 자랑들. 그러나 지금 본인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친밀하지 않아요. 그래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서 이렇게 자부심이 되어져서 신앙의 근거를 거기에 삼는 거죠. 혹은 내가 과거에 성경을 300독을 했다. 뭐 50독을 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사람. 또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죠. 새벽 기도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자신의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고 하는 것이 자랑인 경우. 또 뭐가 자랑일 수 있을까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식 기도를 나는 다니엘 새벽 금식 기도를 21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그리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몇 회 했고 그래서 다니엘 금식 기도나 혹은 뭐 일주일 기도 금식 기도는 기도로 치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자랑 이러한 자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자랑 이러한 자랑들이 있어. 이것이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주고 어떤 열등감을 갖게 하며 내가 상대보다 당신보다 낫다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이 되어 교회의 갈등과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런데 그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긴 분량을 할애하여 그들의 자랑을 깨부수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자기 의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느냐 너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못을 받고 그리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아주 모질게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말은 그 악담이 가득하며 그 행위로서 악을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그냥 아주 모질게 몰아붙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구원에 대하여서는 자기 의로서 그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얻기란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래서 어떤 조건을 이유로 자신의 어떤 약속을 이유로 열심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도 수십 년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안정한 위치에 내가 올라섰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당신이 일한 것으로 그 삭스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할 이유만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목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일구고 내 재산을 다 바치고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놔두고 가기란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노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러면 또 이런 요즘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교회 창립 멤버로서 수십 년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은퇴를 하고 뭐 다 했는데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열심을 낼 때 이제 수십 년을 그러한 섬겨온 흔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에 차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지적을 하게 되어지고 정죄를 하게 되어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유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 그것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 복음보다도 더 우월하게 여기는 자신의 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서 은혜의식을 갖고 나 같은 죄인 살리